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4장 2절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7번째 시간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 때문에 가장 많이 화가 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불안합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병현하고 김영철 배우가 찍은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나 보죠? 근데 이 대사는 알 겁니다. 말해봐요. 이병헌이 이렇게 말해요. 말해봐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말해보세요. 김영철이 말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이겁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언제 내가 가장 분노하면요. 무시를 당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말투나 얼굴의 표정, 고개 젓는 모습, 눈빛. 사실 눈빛보다요, 입꼬리가 올라갈 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눈빛은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웃고 있을까요? 지금 울고 있을까요? 제가 화나고 있을까요? 지금 짜증내고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입을 보면 알아요. 막 입 모양이에요. 근데 눈빛이 사실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입 모양과 미소예요. 이 미소가 올라가면, 입꼬리가 올라가면 미소로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짜증낼 때 얼굴 보면 막 이렇게 써요. 입 모양입니다. 이 입 모양과 얼굴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근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거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태도를 했겠죠.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답니다. 이 무시 때문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도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플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친구들에게 이근호, 무시를 당했다. 저는 그거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를 무시하니? 왕따시키니? 이근호하니? 블레임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을 손가락질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리 분별이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법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신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뭔가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아?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의 시각으로 크리스찬을 볼 때가 있었어요. 어떤 걸 바라봅니까? 야, 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너보다 더 정직하고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맨날 사기만 치고 거짓말하고 악을 일삼는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신자야? 라고 말했을 때가 있었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쉽게 죄를 범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뉴스에 나오는 온갖 악한 일을 다 범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죄를 범하고 기독교인들이 뉴스에 나오면 온갖 좋지 못한 댓글을 달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를 폄하합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악한 죄를 범하면 비난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미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입니다. 얘들아 기독교인인 너희들까지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 이 사회의 정화작용은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악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 너희들까지 이런 죄를 범하면 되겠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고 죄를 막는 방지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을 향하여 이 기대 섞인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요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Light and salt, 빛과 소금. 어두운 곳에 있어서는 빛을 발하고요. 부패된 곳을 막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던져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손가락질 또는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요. 십계명 제3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뭐라고 부르죠? 예, 홀 아들 그 다음에 남자 노음 이렇게 붙잖아요. 이것을 좀 세게 말하면 좀 단어가 굉장히 경박해져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어요. 아, 역시 아비 없으니까 저렇게 살아. 이런 말. 아비가 없으니까 버릇이 없어. 뭐 이런 말. 지금 여러분 듣기에도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상대방이 한다고 쳐보세요. 제가 20대 한국에 있을 적에 똑같은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어디 쪽에 큰 빌딩에 어디 가게 됐는데 그때 그 경비원 한 분이 제가 같이 있었던 동료 형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경비원이 보기에 좀 그 형님의 행동이 조금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근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정말 그런 가정에서
고아로 살았어요. 그 형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그거였는데 그 경비원 아저씨가 무슨 뭘 알고 말았겠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크게 분노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고 일이 커지고 막 큰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제가 1절만 말했어요. 뭐 2절, 3절, 4절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끝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기에 엄마 아빠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는 큰 교훈을 줘야 되는데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과 신자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다름 아닌 정직입니다. 정직. 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여기서 베아쉐로입니다. 베아쉐로. 이 마음이나 행동에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상태를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정직에 대한 범위를 매우 축소하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을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거짓말은요, 정직의 어떤 한 영역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정직이라는 큰 영역의 한 1%뿐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한 범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란 단어의 넓은 의미는 이겁니다. 정당한 것 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직이 뭐라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정직이에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죠. 아침에 계속 잠을 자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녁이면요. 잠을 자야 됩니다.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가장이 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운전자는 법을 잘 지켜 법칙을 지켜 운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회에서 정직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혼동 속에 빠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 행해지지 않을 때 가정에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정직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정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연히 해야 될 판단을 하시는 분이세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에 대한 상급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의 보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번 한 번만이라는 기회를 주실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 즉 정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직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직함을 싫어하는 부류.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사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꿰는 자. 이게 바로 정직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꿰는 자, 즉 거짓말쟁이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나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이 깨달았던 겁니다. 일평생을 살아보고 난 결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사람은 온갖 꾀를 내어서 온전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이끌린 대로 행동합니다. 마음 보따리에 무엇을 넣느냐, 그거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마음 보따리에 미움을 넣으면요, 미워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사랑 보따리를 넣으면 사랑의 행동이 나오지요. 가령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마음에 용서 보따리를 넣으면요, 용서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 질책이나 꾸중 보따리를 넣으면요, 당연히 큰 화를 내고 꾸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보따리가 더 큽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보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랑의 마음 보따리가 컸나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화, 질책, 꾸중 이런 보따리가 컸나요? 어젯밤은 어땠습니까?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보따리. 뭐 심술 이렇게 막 붙어있는 혹, 심술혹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보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알아요. 그러나 나의 반응은 내 몫이에요. 그 반응 때문에 잘못했던 상대방도 도리어 더 화를 내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 보따리를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마음 보따리 상태는 어땠나요? 시작. 내 마음 보따리 상태는 어땠나요? 네. 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의 정직하게가 말 그대로 마음 보따리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아쉐로라는 말인데 이 베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in이란 뜻이에요. 뭐뭐 안에, 마음 안에 정직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곧 마음 보따리가 명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부정이 있으면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맨날 이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요, 내 마음도 부정적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 긍정적인 사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에도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음 보따리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국어 논법을 보십시오. 마음 보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주부와 술부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를 바꿔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 보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뭐라고요? 정직하게, 곧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악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말의 주부와 술부를 또 바꿔보십시오.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 하나님을 내 마음 보따리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악한 일을 하는데 서슴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127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크게 정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고 패역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와 같습니다.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아십니까? 높은 고층 빌딩이 있어요. 그 이 빌딩의 중심추를 잡아주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동조 질량 댐퍼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대만에 101층짜리라는 큰 빌딩이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500m입니다. 이 빌딩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88층과 89층 사이에 큰 거대한 무게추가 있답니다. 근데 이 동그러운 것이요, 사진상인 동그러운 것이 바로 이 무게추인데 무려 660톤이랍니다. 660톤. 이 동조 질량 댐퍼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요동하지 않는 그 이유, 원인을 찾아본다라면 이 댐퍼, 정직이 온전히 살아있으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도, 사람의 유혹 앞에서도, 감정의 유혹 앞에서도 댐퍼, 내 마음의 중심축이 굳건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당연히 사랑해야 될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는 그 중심축가 강력히 작용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돈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황금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마음이 울곧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작. 당신의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본문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생각, 재물, 내 자신의 의무, 태도,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거짓말을 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너의 성공이 최고 정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정직하지 않은 상황에 한 사람이 정직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았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여서 그 정직한 한 사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지 않고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간 힘든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티브로 삼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성공을 위하여 정직을 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성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직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로 하여금 정직의 결과로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망하지 말고 흥합시다. 시작! 망하지 말고 흥합시다. 그것은 결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에 성공을 원하신다라면 정직하게 지금 학생의 신분답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 나의 듀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개업을 한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찾아왔어요. 오, 사장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 다음에 다시 왔어요. 2번, 3번 왔는데 맛이 똑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서 처음과 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음식의 정직을 빼버린 거예요. 좋은 재료를 넣지 않고 별로 좋지 않는 재료를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음식 맛이 바뀐 것입니다. 정직을 빼면 음식 맛은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직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어찌 거짓과 불성실, 불정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어떤 성공이나 실패나 성취 또는 좌절의 언덕 앞에서 내가 헉헉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이러한 정직을 지키는 자들의 결과가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관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정직하게 살아나면 끝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자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정직하지 못한 자,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밀며 알아십니다. 그를 떠나라.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동행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유일한 행동은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의 사탕발림, 순간에 내 편인 척 하는 그 사람,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다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나와 벌어져야 됩니다. 사소하게 정직하지 않는 실수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요, 끝내 부정적인 삶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투명하고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면 끝내는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며 정직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카드는 정직입니다. 아우, 사장님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나는 이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모든 인격과 모든 삶과 가치관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이라는 그릇이 없는 상태의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은 쉽게 부패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지혜와 열심은요, 상대방을 위협하게 되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가늠할 적에 그 사람의 정직의 무게로 그 사람을 가늠하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정직을 버리면요,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쉽게 봅니다. 친구도 잃게 됩니다. 재물도 잃게 됩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직함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노출하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직이 상실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더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때입니다. 내 말과 나의 행동의 하나에 아차, 이거 아마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라고 내가 경각심이 갑자기 불현듯 든다라면 그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시가 찔렸어요. 아야! 따끔거리고 그 가시에 멀리하는 것, 건강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라는 것을 느낄 때가 가장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을 즐긴다라는 뜻이 바로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추에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권모술수를 생각하지 말고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에 있을 적에 더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십시오. 한 땀 한 땀 바느질은 끝내 장인을 만듭니다. 그 장인이 에르메스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직의 한 땀 한 땀의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다라고 말합니까? 존경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에게 표현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존중은 쉬워요. 그러나 존경은 어려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나의 정직의 삶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어제 여러분은 정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순전한 믿음을 행하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